오늘 본문에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 삭개오를 주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척이나 궁금했던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또 시내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로 이미 북적거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수님을 구경할 기회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담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세리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체면을 무릅쓰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나무 아래에 도착하신 주님은 가르쳐드리지도 않았던 그의 이름 삭개오라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의 집으로 가자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이 만남으로 삭개오의 삶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많던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과 또 속여 빼앗은 일에 대해서 4배로 배상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죠.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그렇게 당연한 전개가 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약간만 시야를 넓혀보면 오늘의 이야기는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흐름이란 바로 예수님의 여정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여정 중에 계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지는 사실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여리고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위치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기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란 바로 주님께서 장차 받으실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여정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여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하셨는지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출발하여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개 정해진 경로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리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크게 4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북쪽에 갈릴리 호수를 포함하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남쪽 사해를 포함하고 있는 근방이 유대 지역이죠. 바로 이곳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흐르는 요단강 건너편을 베레아라고 칭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과 남쪽에 있는 유대를 오고 갈 때 가장 효율적인 길은 바로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곧장 올라가거나 또는 곧장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했고 또 그 땅을 부정한 땅으로 여겼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땅을 밟지 않으려고 했죠. 물론 예수님은 주님의 생애 가운데 여러 번 이 사마리아를 그대로 통과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주로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죠.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한 후에 요단강을 따라서 남쪽으로든 북쪽으로든 이동을 하고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목적지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동했던 길도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남북 지역을 오가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길도 바로 이 경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는 북쪽에서부터 남으로 이동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반드시 거쳐가게 되는 관문 도시였습니다. 여리고의 위치는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약 30km쯤 떨어진 곳입니다.
여리고는 하부의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큰 도시였죠. 역사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오게 되어서 첫 번째로 맞닥뜨린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정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나안 시대가 열렸던 것이죠. 예수님의 여정에서 그러므로 이 여리고는 사실상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던 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1절 문장 안에는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려고 했습니다. 이 지나가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원문에서 디에르코마이라는 동사로 표현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디아와 오다 또는 가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에르코마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동사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통하여 가다라는 이 말 디에르코마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셔서 그대로 빠져나가시려고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통과하여 지나가시는 중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pass through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셔야 할 도시였습니다. 주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은 한가하고 넉넉한 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분주하고 빠듯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구절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사람들은 쉴 틈도 주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만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셔야 했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셨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주님의 여정 역시 그런 여정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주님의 목적은 다른 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었던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죽음을 맞으셔야만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려는 마음과 또 그곳에서 죽음을 맞으셔야 하는 비장한 마음이 겹쳐지면서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마음은 특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때에 삭개오가 주님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온 무리는 삭개오 말고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였겠습니까?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좀 특별하기는 했어도 주님은 나를 구경하러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나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삭개오 자신도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에 멈춰 서시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통과하여 지나가다 라는 뜻의 동사 디에르코마이라는 동사는 4절에도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삭개오조차도 예수님은 당연히 그 나무 곁을 지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나무 아래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잠깐 그와 대화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삭개오의 집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의 여정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나쳐야만 할 여리고에서 유하시는 여정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서로 대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1절과 4절에 등장하는 지나가다 라는 동사와
5절과 7절에 나오는 유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두 개의 동사가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는 5절과 7절에서 헬라어 원문에서는 조금 달리 쓰이기는 했지만, 특히 7절에 나오고 있는 유하러 들어갔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에이스 에르코마이입니다. 지나가다라는 동사가 디에르코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 동사를 기억한다면 이 유하다라는 동사 역시 그 뒤에 에르코마이라는 동사가 동일한 동사의 형태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르코마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다, 오다의 의미가 되고, 그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 에이스라는 단어는 무엇 안으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발걸음이 본래 여리고를 통과하여 지나가시는 것, 디에르코마이였지만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발걸음이 에이스 에르코마이, 삭개오의 집 안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현인 것이죠. 어째서 주님의 여정은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그곳 여리고에서 멈추게 된 것일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은 당신이 직접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 생애의 목표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그것 역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지니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미처 다 만나시지는 못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품에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길이었죠. 주님은 바로 그 과정에서 삭개오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여리고에서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으셨던 것이죠. 마치 보물찾기를 하던 아이가 바위 틈에서 쪽지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처럼 나무 아래에서 삭개오를 올려다보실 때 주님의 마음에는 아마도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주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찾았다 라는 생각이죠. 삭개오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 중에서 특별히 겨자씨의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천국의 비유이기도 한 이 말씀은 분량상으로 볼 때는 아주 짧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겨자는 제철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의 들판을 온통 노랗게 물들이는 비교적 흔한 식물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도 부족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겨자는 밭에 갖다 심을 만큼의 가치를 가진 식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 천국으로 비유된 이 사람은 그 겨자씨를 자신의 밭에 갖다 심었다는 것이죠. 보통 농부의 시선으로 주님의 이 비유를 살펴본다면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겨자씨를 그만큼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또 이 사람이 자신의 밭에 갖다 심은 것이 겨자씨 한 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겨자씨 하나는 그 지름이 불과 1 혹은 2mm 정도에 불과합니다. 겨자씨는 지금도 매우 작은 씨앗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창조하신 만물들 가운데 지극히 작고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겨자씨의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이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밭에, 천국에 정성 들여서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를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신 길이었지만 여리고에서 만난 삭개오 역시 그 구원을 누려야 할 소중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전체 일정을 뒤로 미루시고 그 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주님께서 지나치려고 했던 도시였을지언정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은 주님이 결코 지나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시각장애우들은 촉각과 청각을 통해서 세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점자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 됩니다. 외국의 한 햄버거 회사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시각장애우들을 위해서 점자로 된 메뉴판을 출시하면서 열었던 이벤트였죠. 그들은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버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버거는 보통의 버거와는 좀 다른 특별한 버거였습니다. 빵을 만드는 과정은 여느 버거 빵을 만드는 과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오븐에 구워내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 반죽 위에 뿌려지는 참깨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 참깨들은 아무렇게나 뿌려지지를 않고 핀셋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빵 표면에 붙여졌습니다. 빵이 구워지고 그 안에 재료를 넣어서 버거를 완성한 이후에 이 버거를 맛볼 사람들에게로 드디어 배달이 됩니다. 이 버거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햄버거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맛이 어떤지도 아직 맛보기 전이었죠. 그러나 벌써부터 행복감으로 충만합니다. 도대체 거기 무슨 문구가 써 있었길래 이들의 얼굴은 이처럼 환해진 것일까? 햄버거 위에는 참깨로 붙여진 점자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었는데 번역을 해보면 당신을 위해 만든 100% 순 쇠고기 버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들이 감동한 대목은 아마도 당신을 위해서 만든 이라는 문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투를 따라해 보자면 햄버거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 광고를 위해서 마련된 이벤트이기는 했지만 이 광고를 보는 동안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밭에 무더기로 뿌려지는 그 수많은 씨앗들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마치 핀셋으로 집어서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정확하게 심겨지기를 원하는 씨앗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주와 만물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셔야 하는 그 대단한 과정보다도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제쳐두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에게 달려오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 대단한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또 다른 삭개오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실 그 한 사람, 반갑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이 오늘 이 집에도 이르렀다고 말씀하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목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넘치는 위로와 만족을 얻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중에서도 삭개오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함께 유하심으로 그의 집에도 구원이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도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일일이 심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